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준 우리 동네 제일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아버지들이 있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면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동네 제일교회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럽니까? 제가 오늘 오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또 가슴이 또 이렇게 뛰고 심장이 쿵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2주간 쉬면서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쉬어본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기 직업병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한 주가 지나니까 이제 집에 올 때가 되니까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 이번 주 설교 뭐 하지?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을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진지해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늘 주문 외우듯이 마치 교회에 가면 필수적으로 암송을 해야 되는 기도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 공예배인 대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기도회나 또 예배는 마치 주기도문이 마침을 알리는 그런 마침 신호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무거워지고 진지해집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생활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 강해가 한 4번 정도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읽으면 땅은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곳이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저 공중에 있는 저 우주 너머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하늘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도 또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읽어 나갈 때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 하늘과 땅이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물리적 세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이 땅, 그리고 저 공중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늘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 골방이 하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특별히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늘이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럼 땅은 어디입니까?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땅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존재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엄격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땅이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을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리적인 땅, 이 공간,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에 대해서 도전하고 인간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찾아 들어온 것이 결핍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통이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결핍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는 장소가 바로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모든 곳이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이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결핍과 가난과 고통이 들어오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여 버리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그 결핍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결핍이 메워지고 우리의 고통이 안식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땅이 하늘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굉장히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 하나님의 뜻을 감추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고 순종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원대로 뭐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다가 그 일이 그렇게 안 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동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생쥐가 코끼리 다리를 봅니다. 그 코끼리 다리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생쥐의 눈에는 그 코끼리 다리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쥐의 시야로는, 그의 시각으로는 그 다리가 완전히 어떤 모양인지, 코끼리의 모습이 어떻는지 그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쥐의 그 시야의 넓이에 비해서 코끼리는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코끼리의 다리처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너무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 내용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룬 것입니까? 천사들이 이룬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 뜻을 이룹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룹니까? 우리가 이룹니까? 교회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이루어지다라는 이 동사의 표현 방식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격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은 자기 뜻이다 안 그러고 아이들을 뜻을 말할 때는 고집이다 그러죠. 이거 되게 고집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고집이 뜻이에요. 그게 어른이 되면 조금 포장이 되어서 신념이라고 말하고 조금 더 그것을 거룩하게 말하면 정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념,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기를 원하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죠? 싸워서 그리고 이겨서 이루려고 합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내 뜻을 이루어오는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뭐 특별한 예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TV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곳곳에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저는 색깔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과 그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서 그 뜻을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신념과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실수를 너무너무 쉽게 범하는 것이죠. 결과를 위해서는 비방도 그리고 폭력도 욕설도 그 어떤 것도 정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도 바로 나도 그렇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외치면서 이루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저지른 가장 잔인한 만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군 원정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한 정말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결정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행하는 전쟁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무참히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신의 뜻이고 자신들의 야망과 사람들의 욕망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이 오가는 그런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주위에도 뭐 동료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가보면요, 누구 하나 자기가 불의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편이 싸우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싸우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불의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정의를 외칩니다. 모두가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틀렸을까요? 아니요. 들어보면요, 다 옳은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 내용만 보면 옳은 말씀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용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그 방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죄인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죽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죽이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싸워서 이겨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더듬거리는 이유는 참 저 스스로가 두렵고 부끄럽고 또 무섭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나의 뜻을 하나님처럼 포장하고 과장하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지, 집에서는 아버지라는 이 가장이라는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이루려고 얼마나 많이 짓눌렀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나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이루어지는 곳에 안식과 평강이 임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것을 이루었는데 그 열매와 결과가 안식과 평강이 아니라면 내가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과 평강의 나라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곳에 안식이 임하고 평강이 임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그래서 생긴 그 결핍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그 결핍이 메워지고 그 결핍이 채워져서 고통이 안식으로, 그 슬픔이 평강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지지난주 우리 송 목사님이 설교하고 오늘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정말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 쫓기고 두렵고 정말 땅끝까지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찾아올 수 있는 안식처, 도피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땅에 거하나 하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특송을 하셨는데 같은 아버지로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식과 평강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들의 몫이 95%예요. 우리 어머니들만 웃으시네요.
아버지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가정에 평강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큰 소리가 사라지면 가정에 안식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식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다른 사람이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을 하면 이 세상이 생명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살면요, 다른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살지요.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한 그 사람들은 삽니다. 근데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과 그 마음이 피폐하여지고 죽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때 환호성을 지르죠. 승리하였다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내가 짓밟고 상처 주고 죽였던 그 사람처럼 나도 함께 죽게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고 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기도문은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고, 이 기도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여러분,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종교와 윤리와 가르침에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웃들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과 39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쉽게 말하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점점 우리 교회의 전도주일은 뭐가 아무것도 없어져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1년에 2차례 하면 막 온 교회가 떠들썩하게 선물 잔치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그러다가 점점 갈수록 너무 이와 같은 것들이 평범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전도를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벤트나 그런 행사처럼 만들고 싶지 않던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 전도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이번에는 이걸 주네. 지난번에 들기름은 참 좋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2만 원짜리 들기름 한 병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아주머니 손에 들린 그 들기름 한 병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그분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 오면 좋은 선물 주고 들기름 주고 참기름 주고 뭐 선물 줘가지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귀에 들어옵니까? 저는 더 평범해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 복음만, 우리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저는 방 안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흑백 요리사라는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정말 엄청난 이 감동과 그리고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이렇게 소고기 무슨 이렇게 부위 살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나이가 많은 우리 한식에 있어서 대가인 한 요리사, 아주머니 요리사 한 분과 이제 신세대 MZ 세대의 아주 젊은, 아주 핫한 젊은 요리사 이 두 분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관들은 눈을 가리고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그 요리를 담은 이 수레를 탁 끌고 오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이 MZ 요리사는, 핫한 요리사는 그 소고기 부위를 가지고 정말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도 야, 저거 정말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들고 아마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사진을 막 찍어서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한식 대가인 아주머니의 그 요리사, 아주머니 요리사의 그 수레에 담겨져 있는 그릇은요, 국그릇 하나였습니다. 조그만 국그릇 하나를 가지고 곰국을 끓여 오신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나이 많으신 베테랑 한식 대가 이 아주머니가 이겼어요. 제가 굉장히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에 자신이 있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감각을 현혹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진짜 그 고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한 그릇의 이 곰국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도 저래야 되고 교회도 저래야 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꼬드기는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곰국 끓이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깊이 우러낸, 그래서 들어오면 뭐가 많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단순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오면 정말 복음이 있다. 이 교회에 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우리